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 월간지, 제가 읽는 월간지 중에 친구 교수가 써놓은 글을 읽다가 그 친구가 써놓은 글 중에 하나가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가 발견한 그 부분을 써놓은 것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읽었습니다. 그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 연맹이 붕괴되고 난 후에 스탠퍼드 대학 정치학자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놨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20세기를 지배해온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인류의 진화와 정부의 최종 형태이며 역사의 종착점이다. 주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말이 역사의 완성을 시장 자본주의의 궁극적 승리로 보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한편으로는 동의했습니다. 1989년, 90년 그때에는 정말로 환호할 만큼, 기대에 걸 만큼 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는 공산주의만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의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눌리고 힘들어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만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속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치학자의 논평은 그때 시절만으로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정치학자의 말이 옳다면, 이것이 궁극적인 시장 자본주의의 승리고 역사의 종착점이라면, 그 이후의 시대에 사는 지금의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지금의 세계적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면서 확실한 미래와 밝은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적으로 급속도로 복음이 더 증가되고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교회는 더 쭈그러들고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복음 증거는 갈수록 더뎌지면서 세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냐라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에, 저는 잘 뭔지 모르지만 시장 자본주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그저 빨갱이 좌파 운운하면서 처단해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추구하고 숭상할 만큼 바라보는 이 나라와 세계의 정세에 희망이 있습니까? 1989년, 90년보다도 지금이 더 희망 있어 보이십니까? 역사가 발전했다고 보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에, 금수저, 흑수저가 논란이 되는 이 나라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해서 애통하는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흑수저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분명히 그 지독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이데올로기가 왜 이 모양일까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진 욕망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가져온 육체가 있어요. 죄로 물들은 육체, 자기 욕망으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때에는 욕망,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그룹에 못 올라오면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욕망. 결국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 살다 보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함께 죽는 결과가 나은. 그러면 과연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찾는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를 애정 어린 눈으로 들어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진정한 희망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팍팍하고 복잡한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어설픈 이데올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수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사람 모두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우리의 개인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고 예수로 사는 그 자를 통해서 이웃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공동체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 그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한 나라의 강력한 권력자가, 카리스마를 가진 통치자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라면 세상에서 히틀러와 김일성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까? 레닌이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까? 강한 힘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참된 희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과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헬라 말로 하면은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거 영어로 킹덤, 하나님 나라로 번역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한 뜻이에요. 지배, 다스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권력자들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정치를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통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지배, 다스림,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뭐 누구라 할 수 없지만 희망인 사람은 별로 안 보이지만 최소한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왜? 그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리는 영성을 소유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은 결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스스로 묻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이 성취해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이런 영성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이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에 동참하고 또 넘어지고 또 동참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존재론적인 해석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죠.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무엇보다도 존재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믿음 안에 서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조되고 있다.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과 이데올로기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길이 뭐냐? 그러면서 20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에서 바울은 새로운 삶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 중심이죠. 이것이 루터에게로 넘어오면 루터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더 확장시킵니다. 어디로? 공동체까지. 그 개인이 변화된 삶이 있는 그 사람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고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공동체 신학을 형성하게 주장했던 해석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을 성만찬 교류입니다. 공동체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삶으로써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는요, 죄사함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존재가 새롭게 된다고 했어요.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꼭 공동체가 포함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공동체는 교회. 그래서 그들은 공교회를 믿고 공교회를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좀 약해요. 너무 개별주의적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라는 사실, 그걸 보편적 교회라. 보이는 교회는요, 보편적 교회라.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런 걸 얘기해요. 보편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뭐냐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것, 그래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 세계를, 그걸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교회는 이리저리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박해나 핍박을 통해서 유럽처럼 교회를 팔아볼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보편적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교회의 건물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한편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안에 서지 아니하면 내 개인 은혜가 받아들인가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게 중심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존재가 중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하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은 죽은 후에라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먼저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것을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맛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자는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자로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삶과 사역의 새로운 의미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는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뭘 바라보느냐?
교회는 행동보다는요, 말로써 상처를 받는 곳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할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영성가들은 얘기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사람에게 죽어야 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힘이 들고, 그 모습 때문에 내 자신도 힘들어진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예수전도단, 저는 교육 안 받아봤습니다만 교육 들어가면 교육 중에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내 안에서 찾고 깨트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상처받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그 상처를, 그 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요.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깨져야 할 모습, 죽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성이 깊다 하는 말은 자신의 죄에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에 자신의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나도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목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가장 큰 거예요. 목사의 욕망과 자아가 죽어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주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만 죽어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될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옛 자아를 죽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남의 것을 보기 전에 내를 돌아보면서 내 성화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것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지체를 세우는 마음이 아닌 지체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마음이 아닌 자신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옛 자아예요. 이 속성을 죽여야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죽어야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살펴보면 고개를 드는 옛 자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공동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브루도프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여러 곳에 분포가 있지만 원래는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워갔어요. 이 브루드호프가 지금 가장 유명한 데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브루드호프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어린이 장난감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난감에는 조화서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었는데 어린이 누구가 입에 대도 어떤 병균이나 해로운 물질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자연적으로 작은 세균들은 스스로 소독해서 죽게 만드는 것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서약을 해야 하는 것이 있대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서약,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뒷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 쉽게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공동체가 바로 서기 힘들고 급기야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쉽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 공동체에 좀 선한 영향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같이 갑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또 그대로 권고합니다. 그래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보게 하는 거죠. 급기야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쓰면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공동체가 성장해 나갑니다. 올바르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런 서약과 이런 결단이 없이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헌신하며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행동보다 말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나오고 싶은 말, 판단하고 싶은 말.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된 성화된 삶을 사모하면서 자신 안에 죽고 깨져야 할 부분들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깨져야 한 것, 이곳에 은혜가 넘치죠.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아주 감독적이고 은혜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뉴스였죠. 이런 뉴스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들을 한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성교회,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는 12년 전부터 원로 목사파와가 담임 목사파와 싸워서 교회가 풍지박산 난 교회죠. 수만 명 된 교회였습니다. 12년 동안 지금까지 법적 싸움과 고소 고발로 보고에 가면 46명이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건물을 뺏고 빼앗기고 영역이 들어오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어찌할까 하다가 거기에 담임 목사가 그 경과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나온 시간 동안 교회를 향한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혼란과 그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안겨드려 가슴 깊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호적으로 막 이런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광성교회 성도님 중 어느 한 분에게라도 어떠한 피해를 드려선 안 된다는 일념하에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위해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당회에 알렸고, 이에 당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저와 아무개 장로와 대리인으로 아무개 목사에게 협상을 위한 정권을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에서 이와 같이 결의한 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정권을 받은 다음 날, 즉 목요일 아침에 원로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어간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가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당위에서 제게 고난을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 양측은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화해를 위해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교회가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 사임을 발표한 이 목사님은 4,00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본당을 점령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파는 1,000명밖에 안 돼요. 많은 수를 갖고 있어요. 고집해도 이제는 뭐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12년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법적 고소가 한두 개였습니까? 총회, 노회, 세상 법정을 지금까지 기르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회개함.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이곳에 상처받고 탈퇴하지 마시고 더욱더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들라고 얘기하고 그 후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합주의를 발표라고 났더라고요. 어찌 될지 추이를 지켜보지만 여기까지는 결국 죽어야 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보지 않는 놈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탕자 아닌 탕자라는 설교를 했던 제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모르고 사는 자가 탕자라는 말씀을 전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탕자가 뭐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모르고 사는 자가 탕자라고 하더라. 내가 그 설교를 해놓고 내 의만 주장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의 자존심으로, 이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고백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지만, 자존심 버리기 무지무지 힘들고 기분도 나쁘고 속상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줍디다. 하나님이 용기를 줍디다. 그 하나님의 용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했을까요? 이게 자기 성찰이요. 이게 자기 죽임의 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결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오늘까지. 이 다음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그 뜻대로 나오기, 그 방법을 다 하니까 온 교인들이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며 함께 했던 목사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크게 박수를 쳐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제 교회를 살려갈 것 아닙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나도 살지만 교회도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 주장, 제도, 이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고집을 하고 그리 속상하고 가슴을 찌어듣고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도 결국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나니 그리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 블루마트라는 목사님은 예수가 승리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말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꾸 들다 보니까, 승리자다 해놓고 들다 보니까 찾아온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려고 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영웅주의에 빠져서
초점을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적 에고이즘이라고, 이기주의라고. 기독교적인 이기주의가 교회를 망친다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기독교적 에고이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열성과 헌신을 교단이나 종파에게 돌리는 것, 교회를 성쌓는 것이가,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이가. 우리의 열성과 헌신을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영성의 깊이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얼마나 많이 회개하냐는 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화는 남이 성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화된 자가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 통치에 살면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가 사람 사는 곳이 될 거예요. 흙수저 금수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착취당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해를 선포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희망임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 안에서 기뻐하고 그 희망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브루마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결단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